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의 수천대의 공중전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성인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중전화가 아직도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노인들이나 노숙자, 학대 피해자들, 휴대전화방이 잘 안 깔려져 있는 시골 지역 거주자들, 원주민 공동체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스 밴쿠버 노쇼 커뮤니티 리소스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큰 이유는 정부 기관이나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어 35분 내지 48분 동안 대기를 할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월간 사용 한도량을 금방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공중전화를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재정적인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공중전화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BC주를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찬양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칼럼.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시무장로님들은 주일 아침에는 누구보다 먼저 아침 7시에 교회에 나옵니다. 8시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찬송가를 몇 장 부르고 난 후 그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큐티나 삶을 나누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전 교회 부엌에서 커피 한 잔과 토스터 한 조각을 보통 먹게 됩니다. 얼마 전 기도회를 마친 후 부엌에 내려가니 권사님들이 만든 먹음직스럽게 생긴 찐빵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찐빵을 먹어보니 말로만 듣던 안고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그냥 먹기엔 너무나 허전하여 어떤 장로님들은 잼을 바르기도 하고 버터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였습니다. 장로직분만 있고 헌신과 충성은 있는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따르고 있는지, 교회에선 크리스찬인데 바깥에선 위선자가 아닌지,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안고가 진하게 묻어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주님께 데리고 오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평소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는 행동에서 혹시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반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며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찬양 복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득한 자, 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집에 거하는 자 복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네. 바른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득한 자, 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집에 거하는 자 복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 있네, 항상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스승의 날을 맞아 어린 꼬마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꼬마에게 선물을 받은 선생님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이건 사탕이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꼬마의 집이 사탕 가게를 했기 때문에 맞췄지만 꼬마들은 신기해하며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집은 술을 파는 주류 백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상자를 받아들었더니 상자 밑으로 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꼬마들을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손가락으로 맛을 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디? 그런데 꼬마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레드와인? 그런데 이번에도 꼬마는 고개를 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포기해야겠는걸 도대체 뭘까?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강아지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찬양,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였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난번 디아스포라 스토리 47회에 출연하셨던 우리 정선희 선교사님, 지난번에 아쉽게 많은 분들이 그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방송이 나간 후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모셔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 47회 디아스포라 스토리가 유튜브로 나간 후에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애청자들과 또 시청자들이 선교사님의 그 인터뷰를 본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전히 발걸음 씩씩하게 이곳저곳 교도소에서 나온 그런 형제들도 만나고 자매들도 만나고 또 수감 중인 가족들도 만나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예, 지난번 47회 방송에 나왔을 때는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형제분 한 분만 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시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근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인상적이라든지 좀 특이한 분 있으면 좀 이렇게 몇 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정말 이렇게 아무 뭘 여쭤보시겠다는 것도 질문도 없이 무작정 저희가 이 마이크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사실은 연도도 많이 틀렸거든요. 2003년,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수정합니다. 참, 네. 일단 바로 이번 주였네요. 2월 16일 날 한 중국인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저희 장소에서 그 푸드뱅크,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홈리스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드리는 날인데 그날 이제 이웃 그 사역자분들이 입에 입으로 전해져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것도 보시고 또 그곳에 와서 양식을 받아가는 그런 이웃들이나 그런 이제 홈리스들이죠. 네.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같이 먹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하는 중에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역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주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셨던 이웃 사역자분들이 원하셔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한 중국인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 설명회를 갖게 되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한 분은 오래전에 그 연방 교도소죠. 감옥에서 10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20년 가까이죠. 계셨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삶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사님으로 일을 해오고 계시는 그 람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초청을 했고요. 네. 또 한 분은 현재 남편이 수감 중인 이제 저희 나는 자유회라는 그 프로그램에 요번 주에 나갔네요, 바로. 네. 네, 수요일 날 그 나는 자유회 아침 8시, 캐나다 시간으로 10시. 그 시간에 솔리나라는 자매에 대해서 S라는 자매로 나갔죠.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남편이 수감 중이고 작년에 제가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네. 그 가족을 이제 만나서 딸을 셋을 데리고 있는데요. 그 자매에게 첫 번째 제가 물었던 것이 사회나 지역 그 가운데서 이 삶의 형편을 좀 살펴주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느냐 했더니 없었다고요. 지금 네. 한 4년 넘게 혼자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미팅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을 열어서 괜찮으면 좀 오픈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마침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친구처럼
또 자매처럼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면서 얻은 신뢰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었고요. 정말 이 자매는 제가 무척 아끼는데 보통은 남편이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으면 혼자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술과 마약에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자녀들을 세 딸을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께서 소개하신 분 중에 그 론 목사님, 론 목사님은 그러면 교도소에 10년 내지 20년, 15년 이상 이렇게 계시다가 출소해서 지금 그러면 그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이분은 그 지체들, 그 중독자들이나 교도소에서 나와서 거리로 돌아가거나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생의 집이라 그러나요? 그 리커버리 하우스. 그래서 그 회복의 집 같은 이제 그런 집들도 하고 계셨었고요. 셀베이션 아미에서도 이제 그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관리해 주는 일도 하고 계셨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잠깐 요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론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그분들 중에서 회심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장면도 보신 적이 있으면 좀. 제가 지금 잠깐 그 말씀을 멈췄던 게 이분은 지금 그 놀라웠던 게 보통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해외를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린아이들, orphans, 고아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베트남에도 벌써 몇 번째 다녀오셨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놀라웠던 사실이고요. 이렇게 자유하게 주님을 믿고 또 섬기면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다른 삶은 정말 이분에겐 그분의 말씀으로는 깊고 깊은 은혜,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저의 사역도 섬겨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나가서 자기의 경험담과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런 일을 얘기를 했을 때 그 폭발력이라 할까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 이제 발렌티어들이 있으시잖아요. 금요일 날도 오시고 또 목요일 날 자매 모임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하프웨이 하우스도 때로는 같이 가시는 분 드물지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묻는 게 어떻게 대해야 하지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되는지 그 상대들 앞에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교도소 안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또 수감자로 계셨고 또 밖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가정이 있으셨죠. 힘들었던 이제 그 가정 가운데 갈등과 그 절망과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 영적인 갈등, 어려움들을 다 도전들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웃음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형제들 예전에 제가 공동체 집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 집에서 살았던 가족이죠. 지금은 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때에 모입니다. 그럴 때 마침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그 자리가 화기애애한지. 그리고 저희 발렌티어들도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게 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정선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과 진솔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평소에 정선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밴쿠버에 처음 이렇게 만드신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만드셨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교도소 사역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는지, 물론 지난번 47회 방송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분, 10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곳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었죠. 그때 그 목회학 과정을 밟기 전에 그 채플린 과정을 밟게 됐었고요.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 시작된 교도소 사역이 졸업을 하고 나서까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조금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캐나다에서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왜냐하면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방문했다가 그 채플린으로 인해서, 교목으로 인해서 한 형제를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도소 사역이 이어졌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아들 사역이 가난한 땅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평생 저 아이들을 섬기다 죽어도 좋겠다. 그러한 것이 늘 제 마음에 있어서 주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땅에서 다른 땅으로 보내셔서 그 굶주린 아이들, 제가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굶주린 아이들, 가난한 땅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 같은 확신, 이미 내가 부른 그 일을 너는 하고 있다. 그것이 교도소 사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졸업하던 해 2011년도죠. 디셈버. 이번엔 12월.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2011년도 겨울에, 다 겨울입니다. 겨울에 제가 정부로부터 등록한 사역 그 번호를 받게 되었죠. 인코퍼레이션 업무라고 하네요. 그걸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도소 이제 정식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학교 팀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됐던 고우 미션은 그 미니멈, 그 어떻게 말해요? 미니멈 최소한도. 네네, 최소한도에 그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최대한대로. 최대한대로 죄송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말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그래서 일반 지역 교회에 계신 몇몇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저희가 매주 학생들은 중범 교도소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경범 교도소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맡은 것은 이제 중범 교도소. 그것도 유닛이라고 부르는, 특별히 다른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목요일날 또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도소 안사역을 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도소에 한 번 들어가서 보면 경범교도소 특히 1년에 2번, 3번 만나는 형제들이 있어요. 남자 교도소를 집중적으로 가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형제 저는 치기도 합니다. 너 또 들어왔니? 막 이러면서 거리로 나가서 특별히 맞이해줄 가정이나 이런 돌봐줄 수 있는 사회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다시 거리에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슬픈 일이지만 다시 교도소를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작은 집을, 공간을 하나 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밖에 구할 줄 몰랐습니다. 저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검은 공동체였죠. 공동체, 지금은 재계약을 못하고 이제 만남의 집을 오픈해서 공동체 집은 제 미래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더 잘 준비를 해나가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만남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와 있는 지체들이 유예기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하프웨이 하우스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형제 자매들, 특별히 자매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수감 중인 그 수감자의 가족들을 케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면서 또 그 형제자매들이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또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도소 사역이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너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 교도소 사역이라든지 굉장히 낯선 사역인데요. 이런 사역을 좀 돕고자 하는 사람들, 또 구체적으로 뭐 물질로도 또 행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는지 좀 이렇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프웨이 하우스를 다녀왔고요. 하프웨이 하우스에 교도소에서 나온 지 그때 2주일도 채 안 된 26살 낸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너무나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뭘 그날도 가니까 만들고 있었는데 교도소 안에서 출감하기 전에 지금 유예기간 가운데 있지만 출감하기 전에 9개월 동안 그 헤어 머리 학교 그 학교를 거기서 신청을 했어요.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수료증 다 완전하게 100%는 하지 못하고 90%를 마쳤고 1년 넘게 했네요. 90%를 마쳤어요. 그리고 10%가 남아있다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그 받은 그 성적이며 이걸 보여주었는데요. 이 자매의 꿈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작은 샵을 하나 오픈해서 일을 하는 것이 꿈인 26살의 자매, 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이 자매의 꿈을 너무나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미용 학교를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자매가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침 그 편지를 오늘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프웨이 하우스의 이스터 선데이, 우리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또 다른 때에도 찾아오는 방문자도 많지 않습니다. 하프웨이 하우스 안에서도 각자들 섬처럼 연합해서 지내는 시간보다 따로 떨어져서 시간들이 많은 굉장히 외로운 자매들인데 같이 함께 찾아봐 주셔도 좋고 맛있는 양식,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해 주셔도 좋고 맛있는 케이크도 좋고 편지도 좋고 글도 좋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하나 가장 급한 것,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족들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직업도 쉽게 잃기도 하고, 특별히 자매가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땐 더 힘듭니다. 교도소는 멀리 있고 남편을 만나러 갈 때도 생각해야 되는 차 기름값, 또 그 안에 넣어줘야 되는 양식, 뭐 전화, 폰, 이러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 가족을 제가 한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공인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족을 한 교회에서 입양하듯이 받아서 교도소에서 출감할 때까지, 아니면 출감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같이 보듬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나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따뜻해질까. 그러한 것들 지금 급하게 두 가지만 나눕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좋은 옷 못 입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 입을 수 있는 신발, 또 좋은 양식들 보관하고 계신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시다면 금요일 날 썰이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다 끝내지를 못하고. 네, 얘기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초대해서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소울싱어즈라는 그룹의 찬양입니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곡인데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디아스포라 스토리 47회에 출연해 주셨던 정선희 선교사님, 오늘 다시 나와 주셔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시고 계시는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푸드뱅크로,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직업을 알선해주고 또 자녀들을 케어해주는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직접 나셔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고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 나의 품에 너를 안는다. 강물과 숲과 바람으로 너를 향해 난 노래 부른다. 내 모든 눈물과 고통 나 함께 느끼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나 함께 하기 원하네.
예,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한번 보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53편의 모든 방송을 보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불편한 것을 못 참아 애쓰고 살지만 때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텅 비울 수 없다면 그저 어느 정도 비어진 여백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니 비었을 때 오는 행복을 못 느껴봐서 그렇지 없이 살고 부족한 대로 불편한 대로 살면 그 속에 더 큰 행복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